네, 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262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262장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여, 티끌 같은 자들을 부르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새벽에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의 구원하심을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 줄 믿는 믿음으로 새벽 기도 용사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무한 감사하나이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시니 무조건 감사하나이다. 땅에 살아도 하늘을 품고 살며 순간을 살지만 영원한 소망을 노래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이제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심을 따라서 기도함으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새벽이 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목마른 자들이 이곳에 와서 영생의 샘물을 마시고 할렐루야 찬송케 하옵소서. 성령께서 강권하심으로 떨어진 믿음들이 회복되게 하시며 다시금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나이다. 내일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하고 내일 기도의 응답으로 예배하는 축복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역사하셔서 남은 자들이, 남은 어린이들이, 남은 학생들이, 남은 청년들이 달려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구원의 방주로 이곳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집 나간 탕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자녀됨을 회복하는 아버지의 집으로 이곳을 써 주옵소서.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과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갈급한 마음으로 주를 경배하다가 은혜 받고 그 심령이 소생되는 축복의 현장으로 이곳을 지정해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여호와 라파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인생의 무거운 문제 때문에 힘겨워하는 성도들에게는 여호와 로이, 여호와 니시의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부모님들이 자녀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 일의 축복이 거기 임하기를 강청하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같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저 북한 땅에서 은밀하게 주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도 흠양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 중에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왕성하기를 강청하나이다. 부족한 자들의 기도에도 항상 귀 기울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나라와 세우신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고난을 대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주님께서 사울을 주의 강한 손으로 붙잡으셨습니다. 이건 일방적입니다. 강권적으로 부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리고 사울의 눈이 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육신의 눈, 허탄한 것을 보고 쫓아가던 사울의 눈을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를에게 명령하셔서 사울을 만나고 사울의 눈을 뜰 수 있도록 안수하여 기도하라는 명령을 아나니아에게 허락하십니다. 근데 아나니아도 황당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이라고 하면 교회를 박해하고 무지막지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잡아가고 이걸 다 아는데 그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며 기도하라고. 다메섹에 오는 것도 주를 믿는 자들을 결박한 고난을 갖고 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를 안수하라고. 이건 상상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가라.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울이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그에게 보이리라. 사울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입니다. 이방인들과 많은 임금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택하신 그릇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를 우리가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질문 하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택하셨다면 그러면 편하고 행복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논리 아닙니까? 편하고 행복해야 그게 정말 진정한 축복이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엄청난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축복의 개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세상,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서 편한 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배를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갖다 버렸어요. 근데 다시 살아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영적인 사람들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는지 몰라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하여,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선교사님들의 사역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깨어서 기도합니다.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려면 일찍 주무셔야죠. 일찍 일어나야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로 나와야죠. 이만큼의 고난이 있고서 새벽 기도가 있는 겁니다. 이만큼의 고난이 있고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이만큼의 고난을 이기고 기도하시는 새벽기도 용사들의 기도가 있어서 우리 교회가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기도 외에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방법이 없어요. 교회는 기도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요.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선교사님들에게 힘이 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도 이 고난을 통해서 이 불편함과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죠. 이걸 잊지 말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은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절대로 편하고 행복한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자녀들에게 내 인생을 이야기할 때 내 인생의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요, 고난당할 때를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당해야 스토리가 생깁니다. 고난을 당해야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줄 일이 생기는 거죠. 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랬다 그러면 스토리가 없습니다. 자, 아나니아라는 이 제자가 사울을 만납니다. 가만히 보면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합니다. 사울아, 길에서 내게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게 해서 너로 눈을 뜨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여기 가만히 보면 사울이 이제 바울 되죠. 사울의 사명이 있고 아나니아의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달라요. 사울이 바울 돼서 이루어 가야 될 사명이 있고 아나니아가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명이 각자 다 다른 겁니다. 사울은 주님께 붙잡힌 사람이 되어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고, 아나니아는 그 사울, 앞을 보지 못하는 사울을 안수하여 앞을 보게 하는 사명이 있어요. 지금 사울은 얼마나 겸손해졌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교만한 사람이 아나니아라는 이름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안수 기도를 받아요.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이 인물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고 담대함을 갖고 안수 기도를 해야죠. 믿음으로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천하의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에게 안수 기도를 한다. 보통 담대함이 없고는 이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 바울의 사명이 있어요. 아나니아의 사명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될 때도 있고 용기를 낼 때도 있고 수고하고 그리고 고난을 불편함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토요일 새벽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 때문에 내일 주일 예배가 부활의 영광으로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기억하는 자들을 주께서 강권하셔서 주의 전을 사모하며 달려오는 예배자들로서 주님 지명하시고 감동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부족하지만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아나니아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새벽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억하는 자들, 우리가 이름 부르는 자들, 여기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거기서 감동하시고 필요한 지혜로 채워주시며 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옵나니 오늘 기도하고 내일 예배하면서 부활의 영광이 가득함을 체험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음을 확인하고 감격하며 감탄하며 할렐루야 찬송하는 주일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좋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